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간음하는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시대에서나 그 시대에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의 그 말 한마디 한마디는 그 사회에 상당한 그 부정적 또는 긍정적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예수님 시대에 팔레스타인 지방, 특히 유대 지방에서 예수님의 말씀은 그 시대 유대 지도자들로 있었던 바리새인, 율법사들과 같이 율법에 충실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심한 적대감과 반항을 일으켰고, 반면에 그 시대 소외 계층들에게는 위로와 희망을 주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유대 지방을 두루 다니시며 새로운 삶의 길을 그 시대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때 그 명절이 어떤 명절인지는 밝혀지지 않지만은 유대인들이 소중히 여기는 명절 가운데 하나임은 분명합니다.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예수님은 거기에 모여든 군중들을 선동해서 새로운 정치 기반을 마련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아닌 단순히 삶의 의미와 목적에 목마른 군중들이 그들의 목마름을 참으로 해결하는 길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온 무리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은 가장 큰 명절 선물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명절 마지막에 드디어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그때의 분위기가 오늘 본문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명절의 가장 중요한 날인 마지막 날에 예수께서 일어서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목마른 사람은 다 내게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에 말한 바와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예수님의 이 말씀에 대한 반응이 의외로 복잡하게 나타납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오던 사람들 가운데 어떤 무리들은 깊은 감동 속에서 이 사람이 정말로 우리가 기다리던 예언자요, 이 메시아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와는 반대로 예수님에 대해 적대적인 반응을 나타내면서 그를 비하시키는 무리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에 대해 극도의 거부 감정을 가지고 있던 바리새인, 율법사들과 같은 지도층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받아들이는 무리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움과 질투, 소외감을 느꼈습니다. 그러한 감정에 사로잡혀 있는 그들은 그러한 감정을 흘러보낼 수 있는, 또 사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소중히 여기고 절대시하는 종교적 기반 자체가 무너져 내리고 있는 것을 그들은 좌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성전 경비병들을 보내서 예수를 잡아오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잡아오라고 경비병들을 보낸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에게 어떻게 해서라도 올가미를 씌워서 그를 추종하는 무리들을 따돌릴 궁리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반대의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갔던 경비병들은 이제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오히려 그들조차 예수님의 말씀에 동화되어 있었습니다.
지도자들의 음모는 실패했습니다. 제1라운드에서 진 것입니다. 저녁이 되어 날이 어두워 밤이 되자 그들은 새로운 음모를 꾸미기 시작을 했습니다. 특히 바리새인들이 뒤집어진 이유는 이사야 말씀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언자 이사야는 그 시대 사람들에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너희 목마른 사람들아 어서 물러나오라. 돈이 없는 사람도 오너라. 너희는 와서 사서 먹되 돈도 내지 말고 값도 지불하지 말고 포도주와 젖을 사라. 예수님은 이 말씀의 주인공이 바로 자기라고 그렇게 말씀했던 것입니다. 이 샘물의 근원이 자기라고 했던 것입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이 말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스스로 걸려 넘어지도록 율법 해석 문제를 내어서 그에게 망신을 주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예수님의 인기는 금세 시들고 그들의 골칫덩이도 해결될 것이라고 예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밤중에 간음하다 붙잡혔다고 하는 여자를 잡아두었다가 예수님과 사람들 앞에 내보이려고 가두어 두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예수님은 전날에 자기에게 위협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계시면서도 성전을 피해서 가시지 않고 용감하고 꿋꿋하게 성전에 다시 모습을 드러내셨습니다. 유대 율법에 따르면 큰 명절 다음 날은 안식일로 지켜야 합니다. 그런 날은 어떤 일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명절 8째 날에 성전 경내로 돌아오셨습니다. 금세 군중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은 훌륭한 랍비가 그러하듯이 앉아서 그들을 가르치기 시작하였습니다. 마침내 바리새인들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증인을 원했습니다. 그것도 많은 증인이 필요했습니다. 드디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불쑥 나타나 청중이 지켜보는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전날 밤에 붙잡은 여자를 데려와 그가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혔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이 취한 행동에는 몇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어떻게 스스로 거룩하다고 자부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간음하는 여자를 현장에서 잡을 수 있는가? 그 말입니다. 그리고 더욱이 간음은 혼자 하는 행위가 아닌데 여자가 현장에서 잡혔다면 왜 남자는 데리고 오지 않았는가? 율법을 잘 안다고 자부하는 그들이 꾸민 음모에는 모순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간음한 여자만 데려오고 그와 간음한 남자를 데려오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은 그들의 관심사가 율법 준수가 아니라 예수에게 공개적으로 망신 주어서 그의 권위를 추락시켜 군중들로부터 망신을 당하게 하려고 하는 의도가 분명히 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간음 협의로 잡힌 여자를 예수님 앞에 데려다 보여주면서 우리가 이런 여자를 붙잡았다면 당신은 어찌하겠어? 라고 그렇게 질문하지 않고요. 선생님,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자들은 돌로 쳐 죽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였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들은 모세를 인용한 뒤에 공개적으로 예수님에게 율법 수여자를 따를지 않을지 그걸 묻게 되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이 두 가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너희 말이 옳다.
그 여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지금 우리는 로마 지배하에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해방의 날이 돌아올 때, 도래할 때까지 기다립시다 하든지, 옛날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로마가 지배하는 지역에는 그 지배하고 있는 백성들이 마음대로 살인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것도 다 로마의 법정으로 갖고 와서 심판을 받도록 한 것입니다. 바로 이 배경을 깔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답변 모두 바리새인들이 의도하는 음모의 함정을 피해갈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첫 번째 답변 돌로 쳐 죽이라고 하면은 돌로 치기 전에 예수님은 로마군에 체포될 것입니다. 아마도 그 사람들이 많이 모였고 또 명절이라고 하는 그 절기이기 때문에 그 치안 유지를 위해서 로마 병정들이 계속 순찰하고 있었다는 것은 넉넉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병사들이 바로 이제 돌로 치는 그 장면을 그들이 모여서 하고 있는 그 행위를 깊이 주시하고 있었으리라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그러한 행동을 유보하자고 하면은 예수는 용기가 없는 비겁한 사람으로 낙인이 찍힐 것입니다. 예수님이 모세의 율법을 준수하고자 하면은 군중을 선동해 사람을 죽인 죄로 붙잡힐 것이요, 그뿐만 아니라 돌 던진 사람도 다 포함됩니다. 그리고 모세의 율법을 무시하고자 하면은 로마를 두려워하는 겁쟁이라고, 나약한 사람이라고 하면서 예수를 믿지 않을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을 경시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노린 것입니다. 어느 쪽을 택하든지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덫을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이 순간 예수님은 정의의 본질을 잃지 않으면서 놀라운 기지로 답변을 하십니다. 정의는 이러한 경우에는 엄격한 법 적용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엄격한 법 적용 대신에 자신 앞에 끌려온 여자에게 긍휼을 베푸십니다. 예수님의 첫 반응은 군중의 시선 앞에서 당황하거나 그들의 비위에 맞추려고 고심하지도 않으시면서 조용히 앉아서 무엇인가를 땅 위에 쓰셨습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쓰셨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 학자들이 많이 연구합니다마는, 그러나 땅에 써서 지워버렸기 때문에 또 안식일에는 뭐든지 글씨 써서 남기는 것까지도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땅에 쓰셔서 지워버린 것은 일이 아닙니다.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이건 학자들의 얘기입니다. 죽여라. 그러나 너희 가운데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쓰셨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들 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 다음에 예수님한테 직접 물어보십시다. 기록이 남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조용히 침착하게 몸을 일으켜서 군중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가운데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예수님은 군중을 선동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군중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사건 앞에서 진실해질 수 있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도저히 피해갈 수 없는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모든 장면이 순식간에 극적으로 바뀝니다. 잠시 무거운 침묵이 흐릅니다. 거기에 모인 군중들은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들에게 시선을 돌립니다. 그때 사회 분위기는 그 나이 많은 사람들의 행동을 주시하는 그런 풍조였기 때문에. 그런데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하는가 봅니다. 그런데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숙이고 그 자리를 하나
하나 떠납니다. 그 뒤를 따라 가장 어린 사람까지 부끄러움을 느끼면서 그 자리를 떠납니다. 예수님은 다시 앉아서 무엇인가를 흙에 쓰십니다. 그 2라운드에서 패한 것입니다. 소란했던 장소에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죄인으로 끌려온 여자와 예수님만이 남았습니다. 예수님은 여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사람들은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느냐? 여자가 대답합니다. 주님,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이제부터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예수님은 여자를 꾸짖지도 않으시는 동시에 자기 삶을 파괴하는 여자의 생활 방식을 못 본 채 하고 그냥 묵인하시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여자에게 새로운 삶을 살아갈 길을 열어주십니다. 예수님은 이 사건에서 자신이 어떤 의미에서 이 여인 앞에서의 구주가 되심을 또는 우리들에게 구주가 되심을 그대로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예언자 이사야의 말씀에 묘사되어 있는 이사야 42장 3절에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며 진리로 공의를 베푸실 것이라고 하는 말씀대로 예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셨고 희미하게 꺼져가는 심지를 완전히 끄지 않으시고 정의를 신실히 행하시는 분으로 이 자리에 서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엉터리 정의가 아지 편견, 선동, 루머의 세뇌가 되어서 전부 때려잡는 것, 아야 꺼져가는 심지도 완전히 꺼버리는 것, 싹 없애버리는 것, 그런 것이 그러한데 편견에 사로잡혀 있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까? 예수 믿으면서도.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은 분입니다. 그가 왜 우리에게 구주가 되시느냐? 여기서 예수는 상당히 극명하게 자신이 구주가 되심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고발자와 여자 모두에게 삶의 개혁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고발자들의 양심에 도전을 던지는 동시에 여자를 부드럽게 감싸주시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여자에게도 삶의 방식을 바꾸라고 엄중한 책임을 지우시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지난날 경험한 이야기 하나를 말씀드리면서 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90년 중반에 제가 안식년을 맞아서 제 아내, 딸과 함께 세 식구가 미국 프리스턴 신학교에 1년 동안 비지팅 스칼라로 가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하루의 일과는 일체 집회도 안 하고 외부 접촉도 안 하고 주로 아침에 일어나면 산책을 하고 식사 후에 딸을 학교에다가 라이드 해주고 그 다음에 그 학교에서 배려해준 조그마한 연구실에 들어가서 계획된 그 책을 계속 읽어가고 하는 것이 주로 하루의 일과였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읽고 그 다음 책을 또 읽곤 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여전히 연구실에서 먼저 복음서를 읽어가는 중에 예수님이 여러 유형의 병든 사람들을 고치시며 꺼져가는 심지와 같이 말이죠. 그들을 끄지 않고 고치시며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장면에서 갑자기 어떤 빛이 확 스치고 갑니다. 그 메시지가 스치고 가는데 어떤 죄인도 예수님 안에서는 정죄와 형벌이 아니고 새로운 삶의 시작이라는 말씀이 저의 뇌리를 스치고 지나갑니다.
근데 저도 모르게 그 순간에 그 자리에서 책상을 확 치면서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안에서는 어떤 죄인도 정죄가 아닌 새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하면서 박수를 치면서 그 만에 옆에 사람들이 있어도 미쳤다고 했을 것 같아요. 기쁨의 환성을 질렀습니다. 그 후에 꽤 오랜 시간 동안 내내 기쁨과 평강 가운데 잠겨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다. 그분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희미하게 꺼져가는 심지를 완전히 끄지 않고 정의를 신실하게 행하시는 그런 분인데, 주님께서 나타내 보이신 그분에게서 나타난 하나님의 정의는 곧 하나님의 정의는 무엇인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 자체가 하나님의 정의라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정의.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정의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너무 율법주의자로 살지 마십시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정의가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터널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새로운 길이 열리질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러한 구주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언제나 절망과 죄를 지은 희망이 없는 가운데서도 언제나 새로운 시작이 가능한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서 정의로운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았다면, 그 삶의 길을 열어놓지 않았다고 하면 우리가 어찌 되겠습니까? 늘 죄의 스트레스에서, 양심의 심한 가책에서 그것을 상쇄시키고 그것을 없이 하려고 쓸데없는 다른 희생양을 찾아서 돌팔매질이나 하면서 희망 없이 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런 죄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그런 위선과 선동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시고 진정 영생의 길, 새 삶의 길을 우리가 걷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하는 이 성만찬에서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다시 한번 실제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되새기는 귀한 시간이 되게 축복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